안녕하십니까. 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 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3장 8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행위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위에 대한 언급,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며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것.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알아왔다. 보라, 내가 열려져 온 문을 내 앞에 주어왔다. 아무도 그것 자체를 닫을 수 없다. 왜냐하면 네가 작은 힘을 가지고 나의 말을 지켰고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행위를 안다는 것이죠. 내 행위를 안다. 내 행위를 아노라, 안다. 그래서 오이다스타 엘가, 이것은 2에서 3장의 경우에 칭찬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이제 칭찬을 언급할 때 사용하죠. 칭찬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행위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예, 이게 아주 중요하죠. 내가 내 행위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 음성으로 또 우리 기도 중에 심중에 아무개야 내가 네 행위를 안다 했을 때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할렐루야 감격하며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런 행위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한다 했을 때 뜨끔하여 우리 심장이 벌렁이고 가슴이 두려워하는 그런 행태가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나의 행위를 아시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군요. 주님 나의 처지와 형편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죠. 주님이 나의 행위를 아시죠. 이와 같은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있는 그런 평소에 우리 신앙생활로 주님께서 위로받는 내가 내 행위를 한다. 아무개야 너의 행위를 한다 했을 때 위로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작은 능력이란 세상 죄악의 세력에 비해 작은 능력이죠. 세상 세력에 비해 작은 능력. 로마 정치 세력에 비해 작은 능력이요. 그 세계를 지배한 헬라 문화에 대한 작은 능력이요. 자칭 유대인의 세력에 비해 작은 능력이요. 수적으로나 사회적 지위로나 경제적 지위로나 작은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이런 세상의 권력이죠. 또 능력이죠. 정치 능력에 대해서 또 유대인의 세력에 비해서 숫자의 세에 비해서 작은 거죠. 또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것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죠.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도 신앙생활에 이겼다 함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전부 다 이 작은 능력이란 건 얼마나 참 미비합니까? 얼마나 또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된다. 세상을 움직이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의 논리에 지배되는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적은 것에도 불구하고 나의 말에 순종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을 내십시다. 용기를 내십시다. 우리의 작은 것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실망하고 낙망하지 말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생활로 주님을 기뻐하며 순종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참 연약한 교회였죠. 참 가련한 교회였어요.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연약한 교회.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고 인간적으로 볼 때 연약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신실한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부인하지 않은 주님의 신실한 이 증인들이었습니다.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었죠.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들은 상류층이 아니라 하류층이자 빈민층 출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처럼 작은 교회에서 이 도시에 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이들이 복음으로 변화받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어려웠던 그 상황에서 오직 예수를 붙잡고 부여잡고 신앙을 지키고 이것을 갖다가 주님은 정절이죠. 정절.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이것을 주님은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참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처음에는 은혜 받고 감사하며 감격하고 즐거웠지만 날이 갈수록 이 파도의 높이죠. 파도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신앙의 연수가 높아질수록 시련은 또 좌절은 또 절망은 더 깊어지죠. 그래서 한번 붙잡은 것을 예수님을 붙잡은 것을 팍 붙들고 끝까지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탄 마귀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실족시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단이 지켜보는 것 이상으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필라델피아 교회 공동체 앞에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려져 있는 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셨다 했을 때 대독하죠. 이것의 디도미의 원형은 이 디도미의 원형이 대독하. 열려져 있는 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죠. 여러분, 오늘날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이 선교사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또 고통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감염되고 또 어떠한 의료 장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또 이렇게 귀국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열려져 있는 문, 선교의 문을 위해서 열심과 헌신을 다한 그분들도 또 다시 한번 한국에 와서 재충전을 하고 이미 예수님께서 열려져 있는 문을, 선교의 문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충전하고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어서 그들에게 주신 이 열린 문들을 향해 출발했으면 간절한 바람입니다. 자, 열린 문을 보겠습니다. 열린 문이죠. 이 열린 문은 무엇이냐? 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문에 대한 비유다. 구원의 문을 의미한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은 전도의 문을 의미한다. 또 이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와 받아들이려는 시급한 심령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의미한다. 복음 전파로 인한 선교의 문을 의미한다. 복음 전파하는 기회의 문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이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이것은 이제 교리적으로는 선교의 문이죠. 또 개인적으로는 천국의 문인 것입니다. 선교의 문은 바울이 이런 의미로 자주 사용했습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다. 16장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말씀했죠. 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야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일, 사역, 선교의 열린 문, 선교를 위해서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에서 열린 문, 이 광대한 문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증언을 선포할 기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지정학적으로 부르기아 도시들로 들어가는 골짜기의 끝에, 이 골짜기의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끝 출입문처럼 위치했습니다. 그러므로 지리적으로 볼 때 이것은 이제 전도의 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넓은 지역의 전도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은 이들이 크고 강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처럼 작지만 적지만 주님의 손에 신실히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역설이죠. 세상과는 반대됩니다. 우리 주님은. 작은 데서 오히려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닫기에는 많은 세월이 또 많은 기도가 필요하게 된 거죠. 주님이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강한 나를 더 강하게 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약하다 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강하게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또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도 10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한편으로는 열린 문은 그 출입이 그리스도의 절대적 주권에 달려있는 메시아 왕국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열쇠를 가지고 계시며 뜻대로 또 열고 닫으시죠.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열고 닫으시. 한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열쇠를 갖고 계시죠.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지역 회당에서 출교당한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 앞에 영원한 왕국으로 가는 이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이 문을 교회에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회당으로 들어가는 문이 닫혔다 할지라도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지금 주님 열어놓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머지않아 이 열린 문이 닫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누구도 열 수가 없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3장 20절 요한계시록. 예수님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 그림들을 많이 보셨죠? 홀만 홈트의 그 그림. 예수님이 문 밖에서 똑똑똑 노크하는 모습. 그때에 우리는 깨어서 예수님의 노크 소리, 영적인 깨움의 소리, 문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은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그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요한계시록 3장 9절부터 다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샬롬.